그 죄를 다 거슬려서 나를 하여금 터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속수 무치로 나타나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선한 것이며 이 율법으로 육신의 죄를 성경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 나는 이렇게 공부한 자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근데 이 세상에 이 율법이 주어졌지만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멸망할 자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성경이 운율법을 해, 그게 현대 신학자들에게 가장 고민거리예요.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줍니다. 그건 뭔가? 제자들, 구원받을 자에게는 그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뭔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안 박을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가 목수의 아들인 줄만 알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본 게 누구로 봤어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죄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속주로 예수를 보니까 우리 죄는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목수의 아들로 봤으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저 못 알아듣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만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겉사람이 주어지죠. 그래서 육신은 겉사람, 바로 쥐덩어리로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사람은 신지식을 봄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겉사람은 죄 아래 팔려버리고, 그래서 육성은 죄에 항거하기는 무능력하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죄 아래 팔린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미약한 심령이지만 의를 행하기에 아직은 무능합니다. 무능력하고 아직은 미약한 심령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신다. 그래서 원치 않는 악행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김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리로다. 예배에서는 그렇게 시작하죠. 3장 1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7장 21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에 사로잡아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으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내게 탐심이 들어오면 나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일단 연약함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나를 순간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입장을 자꾸 어디로 가요?
죄 아래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교만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 그래서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네? 어느 가정의 아내가 그냥 남편보다 더 잘났다고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감싸겠어요? 근데 약한 거예요. 네? 보면 그래서 그전에 어느 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하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너 어리석은지 내가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내가 뭐 됐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는 건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그거 안에 어리석다고 그거 죽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체에 거하는 죄가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여 영적으로 살려는 의지를 소멸시켜 나가고 있다. 자꾸 죄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어둠 가운데 끌고 가고, 내 육체를 어둠 가운데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내 영은 뭐예요?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는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와중 속에서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나를 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진리의 확신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육체는 뭐예요? 밥을 먹어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지만 내 영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진리가 에너지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머릿속이 텅 비어봐요. 허탄한 것만 소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진리가 확실하고 성령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분명히 이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 이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힘이 솟는 거죠. 이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힘이다. 본능의 욕구에 따라 죄악의 행위를 하는 것이 사로잡히는 것이니 죄에 대하여 한갈 능력이 인간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땅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뭐예요?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이런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런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어떻게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을 깨달으노니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법을 섬기고 우리 그 사람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이 한 법을 깨달았다. 우리 이 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자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때 어쩌고 내가 기울는지 몰라요.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령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 본능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고 자기의 무능력, 무지함을 인정하고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된다. 나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무능함을 깨달을 수,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여기에만이 내 영혼이
피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끊임없이 내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네? 오늘 뭘 해서 즐거울까? 아이들은 자고 나면 그 생각만 해라. 내 육체는 그걸 즐거워하는데 내 심령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때만이 내 심령에 안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실 때, 인도해 주실 때만이 내 심령에 안전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생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마음이 갈등이 주어짐으로 공부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어 사명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내 의지를 할 수 없는데 보내어 내 영을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빛 가운데 거하게, 이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자꾸 쫓아가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리를 한없이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쟁하고 막 그리고 교회도 경쟁 체제로 자꾸 만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게 다 은혜로 되어지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건데, 그저 난 이렇게 내가 하는 거를 이렇게 텔레비에 나가지도 않았다 이러고 그걸 또 자부하고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모든 것이 내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거기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있는데 이 상공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고 그래서 본능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 죄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죄와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어리석음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으니까 나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주님에게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에게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냥 죄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평생 죄 해결을 하고 사람들이 쩔쩔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다 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죄 문제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